마지막 시간이라니까 굉장히 아쉽고, 그래요. 내가 웬일인지 목사님이 안산에 계셨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고향집에 온 듯, 시골집에 온 듯, 친한 이렇게 친구집에 며칠 머물러 가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나만 있는지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졌던 모습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이렇게 보여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도 참 감사이고, 너무 좋았다 싶어요. 너무 행복하고. 오늘 마지막에는 그냥 설교하지 말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놀다가도 그냥 아쉬움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감사하고 좋았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무슨 재미로 다녀? 왜냐하면 세상 속한 사람들은 재미없는 술 먹는 재미, 뭐 그런 거잖아요. 무슨 재미로 다녀? 이렇게 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적인 가족들,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 갈수록 핵가족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사촌들 가까이 지내요? 사촌들도 아마 길에서 만나면 얼굴 모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어떤 친척 개념도 점점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배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면서 뭐죠? 좋은 가정을 배우고, 아버지가 저랬으면 좋겠다, 엄마가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모범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는 가정을 잘 모르는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로님들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나중에 교회 말고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을까? 물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상처도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상처는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 받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걸 극복하고 가까이 지내야 할 관계라는 어떤 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 번은 안산에서 이렇게 수원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수인도로라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좌회전을 해야 수원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기서 좌회전을 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깜빡 다른 생각을 하다가 차를 직진 코스로 몰고 가다가 거의 가가지고 좌회전이 생각나서 급하게 타다가 여기서 끌려오는, 그러니까 내가 중간 차선에서 이 좌회전 차선을 못 보고 갔더니 가까이 와서 안 보였던 거죠. 사선이다. 내가 탁 들면서 두 대가 사고 정말 조금만 1초만 있어 사고 났을 거야. 근데 하필 이제 빨간불이 돼가지고 두 대가 섰어요. 젊은 사람이 그 차 운전수였는데 문을 열더니 소새끼야 개새끼야 죽으려면 너만 죽지 환장이며 그 입에 막 있는 욕 없는 욕만 하잖아요. 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잖아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들고 다녀야지. 나이스는 아니
오냐고. 있는 욕 먹었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분이 안 풀렸나 봐.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싸우려고. 저거 이제 붙들리면 내가 그 길거리에서 무슨 망신이냐. 그래서 빨간불이지만 그냥 수원역 쪽으로 가버렸어요. 저녁에 집에 왔는데 그 많은 거 먹었는데 속상할까 괜찮을까? 괜찮아.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가족에게 말 한마디 들은 것이 평생에 안 그려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엉겅퀴가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가 참 유념해야 될 것은 교회는 미래를 꿈꿔요. 장로님들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은 교회 운영을 하면서도 교회가 장로님 주관해서 장로님 마음에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젊은이들 마음에 들고 젊은이들이 좋게 해야지.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잖아. 결국은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그래서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미래를 위해서 결정, 오늘 현실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영성이 얼마나 된가. 교회 안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상, 좋은 부부상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으면서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좋은 성경의 위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치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친구 삼아. 여러분은 성경 속의 인물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막 이렇게 각양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내 친구 요셉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셉을 친구로 삼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19살 때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갔어요. 이때쯤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기도를 마치고 12월인데 성탄절 느낌이 있었으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제가 거의 제일 나중에 나왔나 봐요. 근데 교회 딱 문 앞에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언제 왔냐?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눈이 와갖고 발자국도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러면 표정나 눈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 표정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어. 일단은 표정은 그래도 느낌은 있죠.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뭐 이런 느낌?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그때까지 계셨나 봐요. 제가 몰랐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형제 눈이 참 아름답지.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 있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절 보고 요셉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절 보고 왜 요셉이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웬일 형제를 보면 요셉이 생각나? 형제를 보면 요셉 같아. 저는 뭐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성경을 많이 읽지도 못했는데 요셉 같다는 말에 요셉이 누굴까? 그때부터 제가 요셉을 친구 삼는 거예요. 그 요셉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가 살아있는 듯 영적 교감을 이루며 요셉한테
너무 많은 삶의 원리, 사역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내 친구 요셉. 느낌이 좋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도 친구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갖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 묘한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목사님이 장로님들 고마워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위로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도도한 은혜들이 얼마나 귀해요. 여기 와서 살면서는 하고 살면 부부끼리 그렇게 사는 것만큼이나 힘들거든요. 이왕 부부가 살면 막 재미지게 살면 좋겠어. 지랄하면서 살면 좋겠어. 재미지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부족 인정하고. 내 친구 요셉. 오늘 지금 창세기 45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대흉년 대기근 가운데 곡식을 살아온 형제들이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에요.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그 곡식을 구하러 와서 머리도 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을 나타내요.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22년 전에 나를 애굽에 팔았죠. 그러면서 요셉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애굽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22년 만에 만나서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려고 했던 그 형제들 앞에서 22년 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나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나 팔았지? 나 죽이려고 했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구원성이, 하나님의 의도, 이걸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요셉이 자신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 그동안은 울었지만 왜 울었는지, 그동안은 아팠는데 왜 아팠는지 몰랐는데 비로소 그동안은 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는지, 왜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는지, 왜 그렇게 외로워야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셉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도 언제인가 지금도 수없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같은 연배 또는 후배 또는 형님들, 누님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사셨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고생한 게 뭐야? 은혜가 뭐야? 물론 고생했어. 물론 울었어. 물론 아팠어. 그때 포기할 뻔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바라는 거. 내 삶에 담긴 당연히 물론 얘 장로님이 비었어요. 아니 장로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오늘 행사가 있어갖고 내가 빨간 넥타이를 차고 간다. 아니 진짜 그러셨어. 갖고 어디 행사에 가서 특송을 맡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내가 빨리 특송만 끝나고 오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다렸거든. 근데 이제 장로님이 오시니까 금방 눈에 보이는 거지. 왜냐면 머리가 없잖아. 참, 한 분 한 분 이렇게 귀한 분들인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 그러니까 고생한 거 맞아. 울었던 거 맞아. 근데 어느 날 고백을 하는 거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요셉은 사실 자신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지난 22년간 언젠가부터 입을 닫았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다고는 믿는데 내 삶이 자꾸만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노예가 되었는가? 내가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가? 언젠가부터 입을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 삶이 지금 너무 얽혀 있으니까 이 얽혀 있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입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노예 생활 몇 년 했어? 10년이라고 알려주잖아. 이렇게 우리가 며칠 그냥 좀 눈치가 있어야지. 난 여기 두고 가려니까 목사님 불쌍해 죽어서 안산에 다시 모시고 가든지. 다시 죄송해요. 요셉이 노예 생활 몇 년 했어? 노예 생활이야. 직장 생활이 아니야.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면 노예는 뭐지? 팔려왔잖아. 나도 내 것이 아니야. 내 꿈도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일이 보이지 않아. 무슨 노예에게 희망이 있어? 노예는 물건이야. 돈을 주고 산. 그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했어. 그럼 퀴즈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그동안 노예 생활할 때 요셉만 노예였어? 다른 사람도 노예였어? 노예였겠지? 그럼 요셉 노예 동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그 동료가 요셉한테 이렇게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요셉, 나는 이렇게 노예됐는데 넌 어쩌다 노예됐어? 이렇게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겠죠. 그럼 만약에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형놈들 때문에 일을 빠득빠득 하면서 무역지같이 나는 언젠가는 원수를 갚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입을 닫아.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왜 그럴까? 내 삶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 이야기를 해야 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목사님,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다녀오세요. 괜찮아. 아니 그동안 말없이 잘 갔다 오더니 마지막 날 허락받고 갔다 와. 희한할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 괜찮은 거야. 애들이 울어도 괜찮고 청년들이 말썽을 부려도 괜찮고 나는 교회가 다 괜찮아야 된다고. 자, 또 이런 분 저런 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저렇게 화장실 다녀오면서 갔다 온다고 할 수 있지만 이틀 새 편해진 거지. 그치? 그치? 아, 잊어버렸잖아, 설교! 다시, 여러분 봐봐.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 왜 노예됐어? 그러면 대답을 하려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고 믿는데 얽히고 설킬 때 입을 닫는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 요셉이 감옥 생활 몇 년 했어? 3년 알려주잖아. 눈치가 좀 있어. 자, 요셉이 감옥 생활 몇 년 했어? 감옥은 몇 년형이 아니야. 거기 가면 죽는 거야. 그럼 감옥에 가면 다른 죄수가 있었다고 없었다고? 있었다고. 그죠? 그러면 다른 죄수가 요셉 너 어쩌다 감옥에 왔어? 그렇게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상식적으로 감옥 안 가봤어? 이렇게 감옥 가면은 그 감옥에서 저는 교정위원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청송보호감호소에 신창원 만나러 여러 번 갔다고. 신창원이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안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감옥에서 요즘에도 그런 데잖아. 감옥에 왔을 때 그 감옥 그 감방장이 너 왜 왔어? 그래서 아, 나 이런 잘못해서 왔어. 그러면은 몇 년? 그러면 판사가 그렇게 때린대잖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지? 요셉이 너 왜 감옥에 왔어? 그러면 만약에 요셉이가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그래야 돼? 옛날식으로 하면 그냥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언젠가 원수를 갚을 거야. 보디발 장군 그럴 수가 있어? 어? 미친 여자 같은 아내 말 듣고 나한테 그래?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근데 언젠가부터 말하지 않아.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까지 입을 닫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지 않아. 사람들은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알아? 말라기 선지자를 말라기 시대를 봐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구나. 하나님은 말로 했는데도 하나님도 괴로운데 목사가 괴롭지 않겠어? 사람이 말만 잘해도 산대잖아. 남자분들 꼭 기억해. 여자는 이런 말이 있어. 여자는 말 먹고 산다고. 말만 잘해줘도 여자는 참고 산대. 근데 해주는 것도 못하고 말도 지랄같이 하니까 여자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말을 잘해야 돼. 말 먹고 산대. 말 먹고. 아, 다음에 내가 잘해줄게. 잘해줄게. 다음에 언젠가 몰라도 늘 그렇게 해도 돼야. 근데 여러분 어때? 너 왜 노예됐어? 근데 언젠가부터 입을 닫아.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그냥 말하면 죄 지켜야 돼. 여러분 한번 내가 이야기했지? 사람들은요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 근데 마귀는 말로 역사해. 말로 복 받을 짓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로 다 쏟아요. 요셉은 어느 날부터인가 입을 닫아요.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수준 있는 말 이렇게 한번 맞춰봐요. 여러분은 힘들어서 힘들어. 왜 힘든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이게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 내가 못 사는 거 왜 못 사는가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설명하려니까 힘들지. 근데 설명만 안 하려고 그러면 변명만 안 하려고 그러면 살만해.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내 옷 입고 내 잠 자는데 뭐가 불만이야.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여러분 우리는 옛날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아.
저는 우리나라 이렇게 호텔에서 자면 너무 좋아. 일본, 이렇게, 미국, 이렇게, 유럽 가면요, 미치고 볼딱 뛰는 게 비대가 없어, 화장실에. 나는 옛날에 똥꼬 수술하는 게 비대가 없고 휴지로 쓰면 아파. 그래서 비대가 없으면 막 신경질 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그 좋은 호텔도 비대가 없어. 우리나라는 시골집도 다 비대 있죠. 그럴 때 내가 그래, 우리나라는 똥꼬도 호사를 누린다고. 원래 장모님 우리는 호박잎이요. 화장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비벼갖고 들어가서 볼일 보고 이렇게 어느덧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고 설명해야 하죠.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은 입을 닫아 말하지 않아.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입부터 닫고, 마음대로 안 되거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까지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느 날부터인가 입을 닫아 자신의 삶을,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매력 아닐까? 저는 가끔 주례를 참 많이 썼어요.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좀 나눠서 살 걸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나. 주례를 많이 쓸 때는 토요일 날 어떤 때는 4번 쓴 적도 있어.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목사님 서주세 갖고 이제 가다 보면 누가 누구 색신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목회를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 초창기에 꼬맹이였던 것들이 그냥 결혼을 하는 거야. 어제도 여기 자매, 참석인도 오는 자매 쥐들끼리 결혼한다고 막 잘하냐 누가 물어봤어? 그게 좋은 거야. 저렇게 고맙게. 그 이제 내가 주례를 써요. 이렇게 주례를 서면 얘네들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가끔 내가 반말도 하고 짓궂게 그래. 주례 서다가 가끔 그래. 아, 내가 결혼 주례 서다가 내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너네들 누가 먼저 좋아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90% 남자아이들이 확실히 씩씩해.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10%, 10명 중에 한 명은 가끔 덜 떨어진 놈이 있어.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럼 신부를 툭툭 치면서 그래.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아, 깜깜하지. 근데 제가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근데 내가 오늘 주례 쓰면서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묻는 것은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해서가 아니야.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무슨 말을 했던 앞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라.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줘서 이걸 인식하면서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저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거든. 그래가지고 결혼기념일날 우리가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 잠깐 서울에 와서 얼굴 보고 갔어. 여보 택시 타고 와. 얼굴 보자. 그래가지고 얼굴 잠깐 보고 차 한잔 마시고 보내고 있냐니까 마음이 좋은 거야. 하나가는 여러분 어때? 우리 아내는 늘 그래. 여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맺어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늘 하는 말 있어. 당신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당신이 힘들게 살면 아픈 건 내가 아주 지랄을 해야지. 아니 내가 힘든데 왜 지가 아파. 근데 자기가 한 몸이라 아프디야. 근데 참 매력이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야.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여러분 고르고 고른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보여요? 아니 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어서 들까? 그만큼 내려놨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철이 없는 게 뭐냐면 진짜는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 마음에 드냐, 이게 성격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건 불신이야.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데서 우리는 누가 내 마음대로 돼? 배우자와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심지어 우리가 교회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가 그렇게 다 내 마음에 들어? 아니잖아. 끊임없이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옛날부터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지금은 교회에 이런 그런 부흥 강사들이 없지만 여기 원로 목사님도 부흥에 많이 다니셨다며. 옛날 부흥 강사들은 이렇게 부흥에 오면은 옛날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또 다 걸걸해서 막 마이크 시설이 안 되고 막 목소리 크게 하니까 목들이 다 상해갖고 막 그런 것이죠. 그 옛날 목사님들 중에 부흥 강사로 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교회가 평안하려면 늙은 닭을 잡아야 해요. 아니 그런 말 들은 적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늙은 닭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교회 되려면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일수록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헌금 많이 한 사람일수록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입을 닫으라 그래. 내가 오래 다녔다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한다니까, 내가 중요한 직분 맡았다니까, 이 힘을 가지고 사용하면 교회가 상처는 자기를 주장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교회거든. 근데 그 내 맘대로 안 될 때, 근데 막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자꾸 높이고 막 힘자랑하니까 옛날 부흥 강사들이 늙은 닭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닭장에 늙은 닭 특징이 있어. 1번 잘 존다. 닭장에 보면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데 늙은 닭은 맨 앞에서 햇빛 쬐면서 하는 일이 늙은 닭 특징 2번째,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생산성이 전혀. 늙은 닭 특징 3번째, 싸납다. 밥으로 뜯어 죽여. 여러분 그 닭장의 혈투라는 말 들어봐서 닭 키워본 사람은 옛날 알아. 그 닭이 얼마나 그 쌈닭처럼 그 위계 질서가 있는지. 그래서 누가 대들었다면 오늘 밤에 닭이 그냥 피가 난자해. 닭장에 싸나. 늙은 닭 특징 4번째, 질기다. 늙은 닭은 하여튼 그냥 삶으면 이빨 빠져 못 먹어. 압력 속에 고아야 그냥 겨우 죽 끓여서 먹지. 늙은 닭은 이렇게 부흥해도 은혜를 안 받아. 잘하네. 아이고 저 목사 제법이네. 그 늙은 닭을 늙은 닭.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중요한 직분 맡은 사람일수록 힘 자랑하지 말고. 교회는 밖에서 잘난 사람이 교회 와서 딱 내려놓고 살아야 교회가 교회. 서로 겸손하고. 시끄러운 교회 특징이 뭔지 알아? 밖에서는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완장차고 목소리 크는 거야. 아니야. 어떤 교회에 늙은 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오늘 늙은 닭도 한 마리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어떤 교회에 늙은 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30년 이상 성가대를 하는 늙은 닭 권사님이야. 지휘자님 저기 있지? 근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3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70이
넘어가는 이 할매가 죽을 때까지 성가대를 한다는데 문제는 귀가 어두워지니까 화음이 안 돼. 목소리가 또 이상해. 여러분 여자들은 목소리가 늙으면 이상하거든. 죄송한데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향이 다른 게 뭐냐면 지휘자님 저기 있지만 남자는 목소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익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바리톤, 할아버지 테너 이런 거 있잖아요. 수영막 막 이런 할머니들은 목소리가 갈라져. 그래서 할머니 소프라노는 없어. 그럼 할머니들이 하면 무서워 목소리가. 그럼 요새 조수미 아줌마도 조금 이상한 듯한 느낌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알토로 갔다가 때가 되면 내려와야 하는데 그 할머니는 30년 넘게 성가대 제일 앞에서 지휘자가 비치고 볼까. 근데 문제는 저 할머니가 정가대에서 빠지면 좋겠는데 저 권사님한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 늙은 닭이거든. 건드렸다가는 죽는 수가 있거든. 아니 성가대 할 때마다 음이 이상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웬일들이야? 아무개 권사님 성가대에서 좀 빼주세요. 아이 그냥 어찌 왜 또 빼라 그래. 아니 화음이 안 돼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은혜가 안 돼요. 빼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어찌. 그랬더니 이제 그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가 목사님도 말 못하죠? 그래. 목사님도 무서워하는지 아는 거야. 아니 알았어 내가 이 얘기 할게. 그리고 보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성가대를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말했것도 못했거든. 못했지. 그래가지고 성가대 지휘자하고 총무가 한 달 넘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 못했죠? 못했지. 미안해.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잘 됐어요. 그냥 그 권사님 성가대 계속 하라고 하세요. 말도 못할 건데 그지 그렇게 같이 그냥 하면 좋겠지. 그럼요 그냥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빠질 테요. 왜 가만히 있어. 얘기할게. 아니 못할 거면서 아니 어때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3일을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함부로 못해 그게 힘일까? 편해하잖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장로님들의 그 목사님 우리가 도울게 얼마나 좋아. 이게 참 매력이거든 교회에. 근데 이 장로님, 목사님이 3일 금식을 하고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목사님 웬일이세요? 권사님, 성가대 그만하면 안 될까? 왜요? 누가 뭐라고 해요? 눈치가 빠빠르잖아. 늙은 날일수록. 아니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니야. 그 년들이 모여서 쏙쏙거릴 때 내 얘기한 것 같더라고. 가서 이 년들 머리 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와도 싸움 나겠다 싶어서 덤태기를 쓰기로 했어요. 아니야 권사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언젠가부터 권사님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 성가대 맨 앞에서 목소리 내가 제일 많이 듣잖아. 언젠가부터 권사님 목소리가 화음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좀 빠지면 좋겠다고.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한숨을 푹 쉬면서 한마디로 끝냈어. 목사님, 내가 언제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된다고 뭐라고 해? 목사가 졌다! 계속 와서! 여러분 앞에 아직도 배우자 이겨먹어야 좋아? 지나고 보면 그때 좀 져줄걸. 그러지 않아? 교회에서 목사님 이겨먹어야 좋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좀 내려놓을까.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요셉은 입을 가려.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내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가 눈에 보이기까지
입을 닫아요. 요셉의 시작을 볼까요? 잘 보세요. 요셉은 나이 17에 꿈을 꿔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생명 구원 섭리 가운데 요셉의 나이 17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출세나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도 모르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당겨진 거예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 섭리죠. 요셉은 알지 못한 가운데 꿈자랑을 해요. 형님들, 나 꿈꿨다. 밭에서 11개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아니 지나좋지 형제들이 뭐가 좋겠어. 그 다음날 해와 달과 11명이 나한테 절했어. 형제들이 열받았어.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다 너한테 머리 숙여? 꼭 미운 거 미운 짓만 하잖아요. 그러다 형제들이 죽이려 했고 노예로 갔죠. 요셉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얽힌 뒤에 꿈자랑을 하다 얽힌 뒤에 자신의 삶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요셉은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면서 요셉이 사는 건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했어요. 이게 매력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요셉은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면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크게 아멘해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크게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시작.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요셉에게 구원의 섭리가 담겨지면서 요셉을 비단길로 인도해, 광야길로 인도해. 광야잖아.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3년, 감옥생활 3년.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고 인생이 풀렸어, 꼬였어. 크게요, 크게. 꼬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요셉의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을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알아요? 깜짝 놀랄게요. 따라서 해봐요. 형통하였더라.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노예생활 몇 년? 10년. 이게 형통이요, 불통이요? 불통인데 성경은 형통이에요. 감옥생활 3년. 근데 이게 형통이요, 불통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형통이요. 왜 그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셉의 꿈을 꾼 후에 나이 17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담겨지면서 이제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게 아니야. 보이는 거, 이게 좀 수준 높은 말인데 알아듣는 거야. 저 화장실 조금 이따 가셔야 돼. 이거 마저 다 듣고. 응.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요셉이 살지만 내면의 영적으로 보면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하나님이 사신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형통이야, 불통이야? 보여지는 것은 불통이지.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 얼마나 오래. 근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해? 어느 날부터인가 육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요셉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서 요셉이 사는 것,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도도한 영적인 구원 섭리의 흐름을 보고 성경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얽혔지만 요셉 안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
때가 되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그 말이지. 이게 우리가 믿고 사는 거야. 여러분의 교회가 일신교회가 보여지는 부분은 좀 답답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입을 닫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일신교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도도하게 흐르는 구원성례는 크게 아멘 해봐. 오늘도 막힌 적이 없다. 아멘. 이게 형통이야.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처럼 부진할 때,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흥황하고 흥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도 그럴 거 아니잖아. 요셉이 사는 건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야. 보여지는 요셉의 삶을 얽혔어. 왜 그렇게 꼬여? 왜 그렇게 노예가 돼? 왜 그렇게 감옥에? 근데 성경은 형통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 아멘 해봐요. 주님이 하실 거야. 그게 주님이 은혜 베풀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 잠잠히 기다리자.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요셉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지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이라니까. 내 것이 없다니까. 조상적 대대로. 저들이 구원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요. 잘 봐요.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부분은 인간의 역사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처절한 영적 도전이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알아는 듣지? 잘 봐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 놀랍지 않아요? 자기 때가 되어 하나님이 구원자로 잉태되어 오실 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두 살 미만이 아니면 다 죽이라고 해요. 헤롯을 죽여요. 보여지는 건 사람의 역사지만 이 안에 처절한 영적 싸움이 담겨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가 꿈이 담겨지면 마귀가 그냥 둬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한 번도 마귀같이 안 오잖아요. 마귀가 뿔 달고 이빨 이렇게 하고 피 흘리면서 내일 저녁에 예배 가지 마라. 그러면 사탄아 불러가라. 우리는 그러고 오지. 근데 안 그래. 형편의 옷을 입고 친구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제자의 옷을 입고 막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가야지.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작정하고 새벽 예배 가야지. 그러고 뉴스를 딱 틀면 새벽기도 갔다 오다 죽은 사람 뉴스가 나와. 아니 사탄아 불러가라. 방송을 딱 돌리면 건강의학 박사가 잠은 겨울일수록 한 8시간 이상씩 자야지. 조금 자면 뇌가 터질 시간이야. 그래 푹 자야지. 가다가 죽어서 덕이 안 되느니 푹 자고 내년 봄에 가야지 하고 지금 몇 년이야. 여러분 마귀는 언제 마귀같이 와?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 말이 아니라 사탄이잖아. 영적으로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가룟 유다가 돈 욕심으로 팔았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두렵고 떨림이 뭐야? 교회가 힘들수록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잖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어른들일수록 입부터 닫아야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괜찮아 장로님들이 그러면 조용해지면 그냥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시끄러운 교회는 아무것도 안
아닌 문제 가지고 선풍기 왜 10,000원 비싸게 살냐고 싸워 지라고. 아니 지가 10,000원 내든지. 이런 사소한 것을.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당겨지면 마귀가 구경만 하지 않아. 여러분의 교회가 고난이 있어? 역경이 있어? 그냥이 아니라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안 돼. 교회는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씨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뭐 이렇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던 그 이야기 한번 했었죠? 예. 근데 그 이야기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제가 이제 교회가 지하실에서 부흥이 되고 막 이제 상가를 옮겨가면서 교회가 막 이제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되니까 첫 번째 임직식을 하게 됐어요, 장로님. 임직식을 하게 됐는데 연조는 짧으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임직을 못하고 안수집사 6분하고 권사 몇 분을 세우면서 너무 좋았어요. 나는 안수집사 6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성 봉사자들도 있지만 남자들이 움직이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그래서 남자들이 움직여. 그래서 나는 안수집사 6을 세우면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론유다 티오가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세울 때 신청받아서 예수님이 실수가 없는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그냥 선택했어. 기도하고 선택했어. 그래도 12명 중에 1명 불량품이 나오죠. 초대교회 7집사 세우고 스데반, 빌립 여러분 봐봐. 성령 충만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헌신된 사람 고르고 골라서 수만 명의 교인 중에 7명 세워. 그 중에 하나 니골라 불량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한 게 없어. 직분이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잘못하면 이 직임으로 복을 만들어내기지만 공동체에 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6명 중에 1명이 어디서 선지자적 소명을 받았는지 내가 이제 목사가 어리니까 자꾸 나를 관리를 하려고 그래. 내가 어리기도 했어. 교회만 부흥되지.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를 키운데 왜 나를 키우고 내가 알아서 볼 건데. 그래서 어디 노예, 총회 이렇게 다니면서 배워갖고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말이 미쳐버리겠어. 각자 사정이 다른데 왜 다른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다른 목사님은 설교도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작으니까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온 교회가 기침을 하는 거야. 교회가 이름도 모르도록 커버리면 있잖아요. 교회가 장점이 뭐냐. 목사님 제일 교회 있어 보니까 알잖아. 교회가 아주 커버리면 장로 한 2명이 시험 들고 막 지랄하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러나. 하여튼 장로님 2분이 시험이 드셔갖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도 교회는 교회대로 가다 보면은 자연치유가 돼갖고 장로님 2분이 나중에 아니 나 그 시험 들었었어. 들었었어. 우리는 몰랐어. 그러고 가. 근데 이 교회가 작으면 누구 하나 힘들면 나오다 안 나오면 온 교회가 막 아파. 그러잖아. 이제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 됐더니 말도 많고 왜 그래. 교회 허물을 잘 봐. 목사 허물을 잘. 나는 이렇게 말해. 유난히 신앙생활에서 교회 허물을 잘 보고 목사 허물을 잘 보면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라고. 왜냐하면 그걸 이겨내고 살아야 되거든. 은혜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안 이뻐도 이쁘게 보이는 게 나아. 그대로 보이는 게 나아. 나는 눈이 이렇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흐려져. 이렇게 안경 벗고 그러면 잘 안 보여. 핸드폰 글자도 다 안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아내가 이뻐 보여. 이렇게 보면 죽은 게도 없는 거 같고 없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보여. 그러니까 이뻐.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그런 세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는 거야.
목사님 허물은 뭐고. 아니, 그런 건 안 알려줘도 알아. 여러분, 물 한 컵이 오염되면 이걸 정화시키는데 한도라무에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이 싹 들어오고 그거 씻겨지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고 마음 아파서 하면 이거 씻겨지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알아? 빨리 떨어내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 근데 이게 그렇진 않아. 그렇게 하지. 언젠가부터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 뭘 적더라고. 그래서 나는 의뢰받는 걸 적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틀린 거. 뭐 잘못한 거 적었고 재직교 때 의장 며칠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건 해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나한테 직접 오든지 그렇잖아. 뭘 적으면 나는 지금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좋아. 누가 뭘 적으면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은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 못 죽었더라고. 저 사람만 없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있나 가지고 기도만 했어. 그래갖고 이제 나는 무슨 일 있으면 특별기도 들어가. 입 딱 닫아. 우리는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아내하고 나부터 입 닫아. 그리고 기도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기도. 하나님, 나 저 집사를 내가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집사를 왜 임명했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거로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급한 감은 있지만 좀 위로 데려가든지.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임직은 했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저 집사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 사역하는 곳에 보내주시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왕신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기도를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산으로 옮기신 하나님이 회사로 옮기는데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 이사 간다는데 나도 놀랬어.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한금을 몇 번 냈나 몰라. 근데 참 사람이 신기하다. 2년 있으면 이사 간다, 1년이 있다 이사 간다. 기한이 정해지니까 장로님 이길만 해. 이게 사람이 그러잖아. 군대도 몇 년이다 그러니까 이기잖아. 기한이 고난도 몇 년이다 그러면 이기잖아.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지.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님들이 잘 기억해야 돼. 아들이 딱 결혼하면 주소가 바뀌어. 며느리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하고 잘 살면 안 돼. 며느리하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 아들 결혼시키고도 내가 저걸 어떻게 나서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저것이 그러고 응? 맞짱 뜨면서 막 며느리 집에 들랑달랑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가.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어. 근데 아들이 반품되면 아들만 옵션이 딸려와. 죽는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잘해요. 남의 식구가 와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그 썩을 놈하고 와서 사람하고 산다고 얼마나 애떠. 잘해야지.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하여튼 이사가 되니까 너무 좋네. 1년이면 이사가 6개월이고 이사가 3개월이고 이사가 조금만 참으면 대박. 이사가기 열흘 전에 우리 집에 과일 항상 이제 사들고 왔죠. 집사님. 세상에 과일 놓고 내 앞에 와서 울어. 목사님 저 이사가요. 직접 말씀 못 드렸는데 아시죠? 열흘 남았어요. 아프고. 근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목사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고 가야 복을 받지. 내가 이렇게 목사님 속을 뒤집어 놓고 가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우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사가 제가 집사로 처음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먹고 살겠다고 하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우는데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막 그래도 이사가니까 좋더라고.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거야. 야 이게 목회지. 그 다음부터는 좀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교회가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오는 건 더 쎄.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 옛날 거 내가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내가 뭘 배우는지 알아? 그 사람을 흔들던 그 집사는 이사 갔는데 그 집사를 흔들던 마귀 새끼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또 역사할까? 글쎄 여러분 알아? 교회의 시험은 반복된다. 개인의 신앙의 과정도 시험은 반복돼.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꼭 그 자리에서 넘어져. 그래서 두려웠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지면 마귀가 더 역사해. 설명하려고 했었죠. 내 삶의 섭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화장실 또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지잖아요. 에? 그러면 마귀가 나를 그냥 안 둬.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담겨졌을 때 마귀가 얼마나 안 돼. 나는 이런 지금 잘못됐다 이런 장로님들 이런 집사님들 보면 나는 너무 고마워. 왜 교회 이만큼 지켜준 거 얼마나 감사해. 나는 감동이야. 여기 멈추면 안 되잖아. 내가 좋으면 안 되잖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젊은이들 마음에 돼.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애를 써서 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달려가.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고 형통이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 지금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형통이야 불통이야. 그게 불통인데 하나님의 삶은 형통이야 불통이야. 마치 가물어가지고 땅바닥이 갈라지면 막 먼지가 푹푹 나. 근데 3m만 들어가면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이 있어. 근데 그 샘물이 영원히 땅속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솟아나. 아멘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고난, 역경, 왜 이렇게 내일이 보이지 않아?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아.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의 신실함을 본 거야.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 울어. 그런데 땅속에서 흐르던 그 하나님의 형통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만 그러지만 때가 되면 그 물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 않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아멘의 바위가 솟아나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그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은혜가 일심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을수록 우리는 잠잠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자, 요셉이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누구 이야기가 돼? 형들 다 팔았지? 근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형들이 아니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가 좀 잘못한 것 가지고 뭘 말해. 지나갔으면 다 도와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입은 닫는 대신에 삶의 태도가 달라. 참 신기하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요셉의 삶을 불통인데 형통이라고 보는 것도 참 신기해. 영적인 문제지만 요셉은 대단한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잘 기억해. 청년들. 요셉은 노예로 몇 년 살았다고? 크게. 근데 요셉은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아멘 해봐. 주인처럼 살았어. 아멘. 환경은 못 바꾸지만 내 의식은 가지고 사는 거야. 나는 시험 들어도 돼. 아니라 내 수준을 스스로 귀하게 여겨. 나만은. 내 친구 장로가 목사 같았어. 우리 교회 와서 장로일 때 간증을 몇 번 하면서 꼭 이런 이야기를 했어. 나는 예수를 그 장로가, 내 친구 장로가 교회 와서 자기는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데 자기는 장로로 살아가면서 예배 때 눈물 안 흘리고 예배 드려본 적은 손가락으로 5 꼽을 만하다고. 나머지는 다 눈물로 감사 예배 드리며 살아왔대. 또 어떻게 그랬냐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는 평신도 때 교회 등록해서 너무 은혜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수준을 좀 높이자 그래가지고 집사가 있더래. 그래서 나는 평신도지만 집사같이 살자 그래갖고 열심히 집사같이 살았더니 집사가 됐더래. 그래서 있는 수준을 높였대. 집사지만 장로같이 살자 그래갖고 열심히 장로같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장로가 됐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는 거야. 장로로 살다 그러다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랬더니 이제 목사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장로는 장로지만 열심히 목사로 살다가 나중에 진짜 목사가 됐죠. 그리고 나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려는가 내가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너무 놀랐어. 수준이 이렇게 말해. 나는 이제 정리 갔어. 이제는 목사가 된 후에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처럼 살기로 했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기로. 그러면서 내 말부터 수준을 높이기로 했어. 그러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마귀는 말로 속해. 교회 시험은 무슨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말 때문에 생겨. 그래서 잠잠한 거잖아요. 요셉은 노예지만 주인처럼 살았어. 청년들 꼭 기억해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대들은 미래를 준비할 때지 지금 즐길 때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대의 시기에 즐기는 쪽으로 삶을 초점을 맞추면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엄마하고 불평하는 순간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 못 이겨. 아빠 못 이겨. 근데 어느 날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아빠 품어주려고 하면 너는 아빠보다 뛰어날 수 있어. 여러분 어때요? 주인처럼 살아. 감옥에 가서는 간수처럼 살았어. 제가 부교역자 때 하나님 나 개척하고 싶어요. 나 개척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다. 지금부터 담임 목사같이 살아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참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요셉은 아멘해봐. 크게 아멘해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니 애굽의 총리 같은 거 믿으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야.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긴 그날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주여 다시 일신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더 큰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야. 총리가 되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총리가 돼.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한 게 아니야. 하나님 하셨어. 그죠? 아멘. 이제껏 한 것도 주님의 은혜다. 크게 아멘해봐. 앞으로도 은혜일 거야. 아멘. 나는 요셉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총리가 되기 전보다는 총리가 되고 나서가 그렇게 요셉이가 좋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장로님 같으면 요셉이 장로님이 요셉이면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장로님 모르겠어. 나 같으면 뭐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오해하지만 난 그거부터 할 것 같아. 그냥 데리고 와. 내일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내가 저 언제 겁탈하려고 그랬어. 네가 달라들었지. 실컷 해야 내가 복 받아서 내 한틀라고? 아니잖아. 요셉은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가진 힘으로 자기 원수가 믿었었죠. 이게 내가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동안을 집에 가지 않아. 형제들 지금 22년 만에 가. 장로님, 나 같으면 총리 되면 제일 먼저 뭐 했을까? 나 같으면 말 12개 앞세고 고향 앞으로 갈 거야. 예, 요놈들아, 이 형놈들아, 나 죽이려고 그랬지. 내가 애국에.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요셉이 나이 17에 팔려갔거든. 묻겠습니다. 요셉이가 자기 집 주소 알아볼라. 17에 팔려오면. 알지? 17이 되죠. 나는 시골에서 더 어릴 때 왔는데 지금도 시골집 주소를 알아. 17에 팔려왔고 주소 알아. 그리고 형제들이 흉년에 곡식 사러 왔다면 요셉이가 다녀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거리잖아. 그럼 봐봐.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나서 집으로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울잖아. 근데 그 보고 싶은 것까지 다 참고 9년 동안을 지금까지 길을 열어준 하나님이 앞으로도 열어줄 걸 기대하면서 입을 타는 행동을 절제하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나는 바빠서 못 가도 비서한테, 야 김비서, 우리 아버지 좀 살아계신가 네가 가서 보고 와라. 그럴 거야. 근데 그것도 끝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배우고 삶을 배운 거야. 총리가 되기 전보다 총리가 되고 나서, 복 받기 전보다 복 받고 나서, 장로가 되기 전보다 장로가 되고 나서 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이기까지 손과 주려고 떨리고.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도 9년 동안 집에 안 갔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걸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게 은혜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도도하게 땅속에 흐르다가 총리가 되고 드디어 흉년이 오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펼쳐지듯 이 일신교회를 통해서 아멘 해봐요.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었지만 앞으로도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힘있게 달려갑시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야? 아멘. 아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 노예, 감옥, 왜 이렇게 보이지? 근데 나를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 얼마나 일어나야 돼.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에 담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어제 우리 아내 이야기 했는데 오늘은 내 어릴 적부터 성장한 이야기, 목사가 되었던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오늘은 그래도 이야기는 하고 내가 가야 뭔가 왔다 간 것 같이 느낌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하여튼 지금부터 좀 빨리 할게. 어제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갖고 내가 가면서 되게 미안했거든. 근데 오늘은 빨리 끝내. 근데 은혜는 많이 받고 계시지?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아파서 가셨어요. 그 옛날에 의료보험제도가 없을 때 시골에서 두 분이 아파서 돌아가셨다면 수준 있게 표현하면 의료 화상, 가정 기둥불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다. 옛날에 지금 보험제도 잘 안 됐을 때는 누가 아프면 기둥불이 흔들고 가요. 맞아, 틀려? 그죠?
자동차 사고 한 번 되면 그 가정 초토화 됐었어요. 합의고로. 지금은 보험제도들이 잘 됐지. 그 시골집에 두 분 다 아파서 돌아가시니까 집이 있어도 집이 아니야. 말만 우리 형이지 그 어린 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 어린 나를 데리고. 근데 돈 몇 푼 가져온 형이 그 시골에서 와갖고 뭐 사업한다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가져오자마 야 날렸겠죠 뭐 제법 벌었겠죠. 아니지. 이 서울에서 눈 감으면 고백한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빌딩 보면 너 몇 층까지 봤어? 돈 내놓으라고 오는 세상에서. 아니 나 30층까지 밖에 안 봤는데 그랬대잖아. 무슨 이야기. 촌놈들 놀려먹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이 데리고 왔지만 나를 관리할 수가 없었어. 저는 어릴 적부터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가 숙제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배하는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심부름 해주고 먹을 걸 구했고요. 도배가 없는 날에는 포장마차 하는 아주머니 양동이로 물 날라다주고 먹을 걸 구했어요. 날마다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그리고 저녁이면 왜 그렇게 나를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 중에 시골로 가야 되겠다. 어릴 적 시골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지. 그러니까 서울역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완행열차 타고 서울역에 내렸던 기억이. 그래서 서울역으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시골을 가려고. 여러분 아세요? 지금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면요 똘똘해요. 장가보내도 별로 없고. 근데 우리 때 초등학교 6학년은 어리버리하고 본 게 없어. 우리 손주는 뭐 돌인데 핸드폰을 만져 이렇게 뭘 눌러서 뱃속에서 뭘 알고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어리버리해 본 게 없으니까. 나 서울역 가서 이렇게 기웃 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너 따라와. 그래서 데려가더니 돈 받고 팔아먹더라고. 앵몰이한테. 뭐 팔려갔더니 저같이 집 나온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3분의 1은 아주 왜소한 애들은 국어를 시키고 국어를. 그리고 3분의 1은 소매치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면도날을 끼고 싹 지나가면서 가방 따고 주머니 따고 분산시키고 돈 가져가는 거. 우리 어릴 때 장면이 소매치기 있었어 없었어? 많이 했었지. 그거 가르치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저는 어릴 때 많이 컸었거든. 저같이 등치가 있는 애들은 신문팔이를 시켜서 신문팔이를. 그래서 옛날에 혹시 장로님 서울역 용산역에서 신문요 팔던 소년 본 적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나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려가니까 물건이야. 밥을 하루에 주먹밥 하나만 줘. 안 도망가.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저녁이면 지옥이 펼쳐지는 거야. 신문 팔다가 남은 만큼 국어 액수를 못 채운 만큼 두드러 패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 도망가다가 걸려서 잡으면 그날 밤에 그 안에가 지옥. 꽃게미 아니 그 13살 되나니까 무슨 살이 있어. 그거를 보놓고 피가. 근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느 날 서울역에서 신문을 파는데 세상에 뒤에서 내 형아 음성이 들려. 제명이냐?
하는데 내가 못 돌아가서 우리 형 아닐까 봐.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그랬더니 형아가 재명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형아야 왜 이제 왔냐?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랬더니 형이 나를 안고 숙소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나를 빼내더라고. 그래서 그때 형이 사줬던 짜장면을 지금도 못 잊어. 그대가 오래전에 형아야 나 그때 형아가 짜준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다 그랬더니 탕수육도 사줬었는데 그러더라고. 울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 문제는 목사님 14살이거든 그때가. 나를 데리고 왔지만 우리 형이 나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야. 형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각자 도생인데 14살에 갈 곳이 없어서 시골도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소굴에서 빠져나오면서 14살 소년이 공장 생활을 시작했어. 장난감 만드는 공장. 14살 소년이 공장에 들어갔는데 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했겠냐면 중요한 게 거기서 받아준 게 고맙지. 근데 열심히 일을 했어. 어른들한테 안 쫓겨나려고. 근데 퇴근하면 그 공장 구석에서 밤에 바들바들 떠는 거야. 지금은 건물 두께도 좋아. 옛날에는 무슨 건물에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와. 불도 안 나. 나는 그래서 지금도 추위가 싫어. 온몸이야. 그 공장 생활을 제가 2년 반을 했어요. 14살부터. 2년 반을 해가지고 돈을 몇 푼이라도 모아갖고 우리 불쌍한 형이 생각나는 거야. 가지고 찾아갔더니 형아는 나보다 더 어렵더라고. 아프고. 그 돈을 주고 형하고 함께 형수하고 교회를 갔어.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갔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교회를 가면 왜 교회를 갔냐면 그러더니 교회 가야 먹을 게 있어. 누군가는 먹을 게 남지만 아니잖아. 그리고 재명아 왔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형하고 교회를 갔더니 머물 곳이 없는데 그 장로님하고 연탄 대리점을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연탄 1월에 그래서 16살 소년이 17살 16살 소년이 6개월 동안 뭘 했냐면 대성연탄 공장에서 미역거리에 싣고 100장 200장 싣고 와서 연탄 그때 하나가 4.2kg예요. 그걸 등에 10장씩 쥐고 산꼭대기 날라주고 한 장에 10원씩 사는. 근데 그걸 열심히 했더니 겨울이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6개월을 쉬고. 근데 6개월 동안 산꼭대기가 막 그 손에 날랐더니 힘이 생겼어. 근데 우리 아내가 나 위로하느라 그래. 우리 형들은 키가 크거든. 나만 작아. 그래서 우리 아내가 당신 그때 연탄 배달하고 고생해서 키가 안 컸다고. 나도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막내가 남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 아, 씨가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그래가지고는 연탄 배달을 해서 힘이 생겼는데 이제는 겨울이니까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눈이 있으면 산꼭대기 못 갖다 주잖아. 미리 이제 다 들여놨고. 그래서는 그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슬픈 이야기 듣지 말고 힘낼 이야기를 들어봐. 17살부터 디아카를 사갖고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 버는 능력을 준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살아왔던 저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공부할 기회는 안 줬는데 돈 버는 기회를 줬는데, 장사를 얼마나 이것저것을 잘했는지 돈을 버는데 돈 버는 게 보여. 뭘 어떻게 갖다 팔면 내가 돈이 되겠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어른들도 나를 따라올 정도로 내가 잘해갖고 지금부터 이제 놀랄 준비해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진짜 놀라야 돼. 21살 때 제가 서울에서 집 2채 살 돈과 가게 하나 할 돈을 벌었어. 안 놀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서 돈 누가 제일 많았어? 내가 제일 많아. 난 그때 당시에 이사를 이해를 못했던 게 왜 둘이 살면서 저렇게 못 살지 그거였어. 거기다 그때도 목사님이 양보해줘 막 많이 해줬어. 그래가지고 막 교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왜냐면 내가 돈 제일 많으니까 나 혼자 살기도 없고 또 돈을 내가 잘 벌고 한 번은 뭐 목사님 생신 앞두고 목사님 선물 하나 뭐 해줄까? 그러면은 나는 목사님이 구두 하나 해주고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냉장고 그러더라고. 그 냉장고가 지금 자동차 값이요. 그 냉장고도 해드리고 했어.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봐. 21살이 딱 되면서 이제는 장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사업을. 근데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누가 또 투자를 한대. 그리고 내 돈도 많잖아. 그래가지고 이걸로 사업을 하면 정주영 할아버지도 공부는 못했지만 뭐 사업을 잘한다 이거 갖고 아이템을 딱 갖고 단 하나 내가 배운 게 뭐냐면 응답받고 해라 이거거든.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응답을 받으려고 그 사업 준비를 하고 모든 거 정리해서 통장에 돈을 가둬놓고 내가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 가서 3일 금식하고 응답받고 오려고. 왜냐면 응답받고 와야 된다고 내가 너무너무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오려고 딱 그러는데 잘 들어봐. 참 우리 목사님이 날 보고 그러는 거야. 뭐 하여튼 좋을 때는 유선생, 평소에는 제명아 그래. 21살인데 뭐 그러지. 제명아 기도인가? 네. 그래? 금식한다며? 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 저녁도 먹고 내일부터 금식이라며. 말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목사님 집에 따라갔다. 그날 밤에 그걸 안 갔어야 돼. 그 목사님이 최씨인데 하여튼 목사님 집에 하룻밤 자고 가. 맛있는 거 먹고 내일부터 금식하는 소리에 들어갔다가 내가 걸려든 게 뭐냐면, 장로님 이 성수동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냐면 들어가면은 새 사는 집에 부엌이 신발장이고 이렇게 계단 들어가면 솥단지 옆에 걸려있고 방이 이렇게 한 칸 이렇게 있고 장롱 하나 있는지, 그리고 아궁이 넣었다 뺐다 하는지 그런 집이야. 그림이 그려지지 장롱이. 네. 거기를 갔는데 방 한 칸이요. 나는 2칸, 3칸이 있는 줄 알아서 나 자고 가라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때 통행금지가 있잖아. 하고 이제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보고 잘하는데 거기서 잘해. 난 딴 방에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사모님 저기 누워있고 에셋 듣고 목사님 듣고 나보고 여기서 잘해. 잠이 없었어? 내가 미친놈이지. 여기 몇 달 왔는지 귀돌이나 갈 건데. 아니 갈 수가 없어. 머리가 문에까지 꽉 펴갖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씩씩거리다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잖아. 이제 옛날에는 통행금지고 신호가 울렸잖아. 통행금지가 이제 딱 울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가 됐는지 자냐? 그러면서 아니요. 내가 뒤척이는데 잠이 올 리가 있어? 아니요. 그랬더니 얼른 자지. 그래서 에? 근데 또 한 30분 있다 자냐?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잘 들어봐. 나보고 앉아보래. 앉았거든. 그랬더니 일어나 거야. 재명아,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순간 지금 씩씩거리고 지금 몇 시간을 있다가 내가 드는 소리가 목사하라는 소리야. 펌프가 역작인데 쑤시면서 내가요? 왜요? 내가 왜 목사를 해요? 안 해요. 저
초등학교 겨우 졸업장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해요? 공부해야 되잖아. 돈 벌면 사업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나는 사업해서 돈 잘 벌 수 있어. 내가 왜 목사를 해요? 화를 냈더니 누워서 자라 누워서 자라. 근데 통역금지랑 가도 못해요. 누워서 자라고 그랬어. 하여튼 뭐 씩씩거리고 누웠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한 30분마다 자냐? 목사야. 자냐? 목사야.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가 되니까 목사님 나보고 다시 앉으래. 앉았더니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너보고 목사하라고 하기가 쉬운 줄 알아? 나도 못해요. 근데 나도 안 하면 못 견디겠는데 어느 거 나도 어려워. 그리고 너 하나님 믿잖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도 목사하라고 그러면 너 적어도 그렇게 막 팍팍 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목사님 내가 기도는 해볼게 이래야 사람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근데 너 그렇게 막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지.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갖고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그랬더니 너 그거 목사한다 소리지? 아니요, 기도 무슨 소리요? 너도 모르게 대답을 없구만. 너 목사한다고 네가 너도 모르게 대답한 거요. 기도하자. 그러더니 나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 이 아들이 목사하기로 했어. 워낙 끌어안고 안수를 하니까 빠져가지도 못하고 나는 그날 목사 안수 받았죠. 근데 우리는 기질이 있잖아. 그렇게 안수하고 내가 어리빠리가 앉아있는데 나보고 잘해. 자기는 새벽 예배 갔다 온다고 그러고 사모님이랑 둘이 새벽 예배 가야 새 띄워놓고 목사님 사모님 가는데 내가 어리빠져갖고 내가 그때 새벽 예배를 갔어야 어리빠져갖고 있는데 애 3명 중에 한 놈이 깨서 내 얼굴 보더니 울기 시작하는 뭐요? 이 세 놈이 도레미로 껴갖고 그때부터 1시간 반을 물어대는데 혼이 싹 나갔지. 제 기질이 있죠.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목사 해야 되면 좋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21살 때 예배당에 앉아서 3주 금식을 했어요. 직접 들려주세요. 직접 들려주세요. 대답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바쁜지. 30 금식 마치고 회복하고 난 뒤에 열흘 금식을 또 했어요. 대답이 없어요. 나는 심각하다니까. 내가 사업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목사하라. 나는 순종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심각하죠. 대답이 없어. 22살이 됐어. 작년에 보름 금식을 또 했어요. 나 그때 열흘 금식 했을 때 보름 금식을 왜 또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평택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가 있었고 목사가 내가 열흘 금식을 마치니까 배고프지? 가서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떡볶이하고 오뎅을 사줘서 먹고 나 죽는 줄 알아서 길바닥에 목사님 뻑뻑 기어서 튀김 이 안에서 불잖아. 그래서 몸이 망가져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또 금식을 또 하게 돼가지고 보름 금식을 또 했어. 22살에.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목사하면서 단 한 번도 직접 하나님 앞에 소명 받은 적이 없어. 제명아 목사이라. 나는 그냥 자다가 제명아 자냐? 그러다 안수 받았어. 그리고 이제 순종하며 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참 많이 했네. 22살에 보름 금식을 딱 마치니까 지금도 또 잘 들어봐. 목사님이 나를 불러. 최씨라고 그랬잖아. 독한 양반이 나를 부르더니 제명아 금식 잘 마쳤냐? 그래서 네. 응답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 통해서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받아. 네가 문제지. 순종만 하면 되지 이놈아.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잘 들어봐. 너 목사하기로 했지? 네. 이쁘게 말해라. 네. 그러면 너 목사하면은 진짜 복받은 존귀한 목사하고 싶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지는 복받은 목사하고 싶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하고 싶냐? 그 뭐라고 해야 돼? 존귀한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탁 치면서 나를 보더니 이런다. 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헌금해라. 못 알아들어? 돈 다 헌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라. 그래야 너 정교한 목사가 된다. 어설프게 돈 가지고 있다가 돈 많다고 돈 지키다가 엉터리 목사 된다 하는 순간에 금식도 바쳤던지라 얼마나 순간에 은혜가 되는지 그 자리에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줬더니 목사님이 사다가 찾아서 땅 사서 교회 집 준비. 못 알아들어? 문제는 나는 그 돈 줄 때 계산이 있어서 권사님 큰 돈이잖아. 방은 하나 얻어주겠지. 학비는 대주겠지. 먹을 것 대주. 나 그렇게 입 닦을 줄 몰랐어. 딱 가져간 뒤는 안 받은 것처럼 입을 닦고 외면을 하는데 이게 미친 거야. 그러더니 22살이 마치고 23살이 될 무렵에 지금 때야 나를 불러. 그랬더니 재명아 너 이제 목사할 거지? 네. 그랬더니 이왕 목사할 거 너 내년부터 전도사 해라. 그래. 23살에 내가 검정고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신학교도 안 갔는데 무슨 헌법에 인정 전도사라고 있대. 그러니까 시험을 안 봤지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목사가 임명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전도사가 있다네. 그래서 원해. 이왕 목사할 거니까 또 순종을 했잖아. 그러고 내 23살에 전도사가 됐어. 나는 목사님 전도사가 되면은 교회 학교를 맡겨주고 막 그럴 줄 알고 내가 뭘 잘하나? 그거 맡았더니 나중에 안 가. 사찰이야. 월급 많이 안 줘도 되는 사찰. 연탄 17구덩이 갈고 하수구 뚫고 교회 청소하는데 방도 안 얻어줘. 교회에서 훈련받으라고. 교회 의자에서 제가 7년을 잤어. 옛날에 그 링크담요 있죠. 호랑이 그려진 거. 빨간 거 노란 거. 뒤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자. 성탄절 준비할 때 이런 거 생각나. 교회 학교 선생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어지러우는 거 이거 다 치우고 가야지. 그러면 제가 저 뒤에 누워있을 때 그래. 그냥 가. 제명이가 치울 거예요. 그 전도사인데 제가 뒤에서 많이 울었어. 아무도 나를 전도사로 인정을 안 해. 그 밑바닥 생활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서러웠겠어.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제일 미워. 왜냐면 사역이니까 교회 뭐 하다가 내 배가 얼마나 23살에 쇳덩어리도 소화시킬 때요. 그래서 꼬르륵 그래. 왜 소리가 그렇게 커? 꼬르륵 그러면은 목사님이 배고프냐? 그래야 되잖아. 나 밥 먹고 꽃게 이거 마저 해. 그러니까 내 배는 그때 서러워서 울어. 그럼 옆에 권사님 집사님이 전사님 우리 집 가자. 내가 밥 줄게.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이 밥을 줘. 그러면은 그 권사님이 내가 원래 돈 많던 사람인 거 알아볼라. 알지? 근데 목사님이 다 가져간 거 알아볼라. 알지? 근데 형식상은 헌금했지만 그 권사님이 보기에는 헌금했다고 그래요. 어린 사람 꼬셔서 목사님이 뺏어갔다 그래요. 아, 그 느낌 있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밥만 줬겠어. 목사님 욕도 같이 했거든. 시벌시벌 욕을 해. 나도 밥만 먹어서 같이 욕을 했거든. 시벌시벌. 이걸 거의 10여 년 동안 하는데 헌금 500만 원 했으면 욕은 한 5천만 원어치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은 진짜. 그리고 신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10년째 되었을 때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싶은 거야. 개척도 하고 싶지만 이 목사님한테 좀 벗어나고 싶은 거야. 웃기는 거 목사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던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10년 동안 부교육자고 나중에는 청년대학교까지 왔고 교구까지 왔던 정도로 내가 성장을 했어. 그 가운데 개척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목사님한테 벗어나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산으로 가서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3일 금식을 했어. 금식을 한 가운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개척을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은 나 없으면 안 되거든.
내가 볼 때 내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10원도. 그러니까 해라 그러더라고. 설마 내가 헐려니 했나봐. 근데 나는 그걸 허락도 믿고 아멘 하고 개척 준비를 하니까 10원도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때 내가 막 그랬잖아. 감동 받고 이렇게 갔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그 지하실에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했는데, 근데 웃기는 것은 그 목사님이 10원도 안 줘. 장로님하고 생각은 인간적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번 돈 다 헌금했어. 느낌이 있어. 장로님 다 헌금했어. 10년 부교육자 생활했어. 그걸로 교회 지었어. 그럼 인간적으로 나 개척할 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지. 장로님 아직 멀었어요. 그 목사님은 10원도 안 도와줬는데, 웃기는 게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도 그게 하나도 안 서운해. 도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 목사님이 나한테 훈련시킨 게 뭐냐? 하나님만 보면 훈련을 시켰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제일 강조했던 게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사람 기대하면 더 망가지다. 근데 그때는 그게 고깝게 들리는 거야. 자기 의지할까봐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바로 안 들렸었어. 근데 사람 기대하는 게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러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진짜 기도 훈련도 많이 받고, 야,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간악산에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나를 산꼭대기에 데려가더니, 그때 통행금지 있는데 나를 놓고 내려가는 거야. 너 여기서 기도해라. 내일 아침에 데려올게. 능력 빠져야지. 그래서 비닐 한 장 주고 덮었으면 안 죽을 거예요. 누게 이렇게 하는데 하는 말이, 기도하다 졸면 얼어 죽는다. 밤새 부러지잖아. 그러다 하나님 만나라. 그러고도 한 번 내려가. 너무 그래. 거기서 그냥 안 얼어 죽으려고 주여 주여 얼마나 그랬더니 응답은 안 오고 경찰이 왔더라고. 아침부터 경찰서 끌려가서 좀 그랬던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안 도와줘도 조금도 안 서운해. 도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목사 시켜준 게 고마운 것만 있어. 여러분, 미운 거 닦지 말고 고마운 것만 생각해야 복 받아.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뭐 신뢰 갖고는 성경 건축을 했어. 안 놀래? 첫 번째 이 힘들 때 성경 건축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눈물로 부흥시켜서 성경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그 출시 도둑놈을 오라고 그랬어. 끝까지 들어와. 오해하는데 그날 입당 예배 때 눈물로 성도들과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노예 목사님들, 내가 사역하고 성경 공부, 기도, 설교, 축도, 축사, 권면 쭉 할 중에 마지막에 그 최 목사님을 격려사를 시켰어. 지금도 잘 들어봐. 그 최 목사님이,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지막 격려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목사 되도록 소명받아 주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격려사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랬더니 박수 치는데, 그날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데, 그날은 출시가 아니야. 뭔가 느낌이 평소하고 달라. 이렇게 나오더니 이렇게 한 바퀴 보르더니 울어. 그런 눈물을 닦더니 이런다. 격려사잖아. 격려사 제목, 이걸 종이 하나 들고 무슨 격려사가 제목이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그날은 그러다. 격려사 제목. 그러더니 유전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면서 어릴 적부터 다 고생한 이야기, 병들었던 이야기, 교회 봉사한 이야기, 어릴 적부터 번 돈 다 헌금한 이야기, 교회 의자에서 7년 잔 이야기, 배고파서 울었던 이야기, 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더라. 이걸 울면서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내가 유재명 목사를 목사시키면서 제일 겁나는 건
하나님을 봐야 할 유재명이가 자기를 의지할까봐 사람을 의지할까봐 겁이 나서 일부러 울었는데 배에 꼬르륵 소리 날 때도 나도 밥만 먹으러 갔는데 자기는 울었대.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도 내가 얼마나 돕고 싶었는데 외면을 했다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보라. 근데 유재명 목사가 하나님은 보고 오는 걸 보고 자기가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은혜주세요. 어른 마음을 누가 알아? 울면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다 하면서 유 목사 이리 와. 그랬더니 불러서는 그날 봉투에 1억을 담아주면 나를 안고 너무는데 내가 그때서야 목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목사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때로는 하나님이 독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니.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요셉을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10년 왜 펼쳐지지 않지?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이 1억을 주고 간 뒤에 내가 억울할까? 어떻게 예배가 맞춰지고 손님들 대접하고 갔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다 울면서 목사님 왜 그동안 간증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교회진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다 어릴 때 번 돈을 심었구나 드렸구나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왜 한 번도 헌금한 간증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헌금만 했어야 되는데 시벌시벌을 하도 많이 갔어. 간증을 하려면 시벌시벌한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를 어거지로 하나님이 뺏어가기도 하고 어거지로 고생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인데도 희망이 없어 보이도록 절망시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사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지만 인간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크지 구원 섭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요셉을 배우면서 총리가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은퇴하고도 나는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일신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을 걸로 봅니다. 아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입부터 내 생각을 말하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걸로 믿고 가다 보면 아멘 해봐 주님이 하셨구나. 아멘. 보여지는 그날이 올 것으로 믿고 아멘. 일신 공동체여 며칠 왔다가 목사가 멀리서 생각나면서 응원할 터이니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응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안에 담겨진 가운데 역사할 것이 아멘. 사람은 왜 그렇게 답답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형통하여 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결국을 보는 여러분의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아멘. 여러분과 함께 했던 2박 3일 집회 끝. 박수를 목사님 나오셔서 한정도 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 헌금도 하지만 이번 주일날 부흥의 감사헌금을 한 번 더 해. 나는 내가 이렇게 이번에 헌금을 하고 내가 한 번도 안 하잖아. 근데 나는 부흥회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이걸 시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예를 들면 권사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사줬어 안 사줬어? 사지.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 봉투에다가 하나는 결단 깨달은 거
하나는 기도 제목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일날 부흥에 감사한 것을 한 번 더 다른 안건과 드리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면서 오늘 제 시간 마칠 건데 은혜 많이 받았죠? 옆에 사람 손잡고 그래봐 내가 잘할게 그래봐